본문 말씀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52절입니다. 44절입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의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행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이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그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0절입니다. 22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나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인이면 밝히 말씀하셔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9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정료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늘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정기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혼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반나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가운데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본문에서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50절,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0절,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제목을 하나님의 구원인 예수님을 이방인에게 복음 전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신 우리 예수님을 이방인에게 복음 전파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이신 우리 예수님을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이 본문의 인물이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가 나오죠. 이 두 사도를 통해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똑같은 복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어때요?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도 있고 죽음의 길로 갈 수 있음을 이 본문에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그런 개종자, 이방인들이 섞인 그런 해중에 있었습니다. 모두 똑같이 그 시간까지 불신앙의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시간에 같은 전파자로부터 또 같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믿고 영생을 얻은 자가 있는 반면에 믿지 못하고 죽음에 이른 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러한 정반대 결과가 나오게 되었는지, 자, 우리 본문을 살펴보면서, 자, 올바른 그런 복음을 향한 그런 신앙적인 그런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겠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복음을 환영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복음을 환영한 이방인들은 열심히 들었습니다. 회중의 대부분의 이방인들로 회중의 대부분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갈망과 열심을 갖고서 그 해당, 지금 말하면 우리 교회당입니다. 조그마한 그 마을의 그 해당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성읍의 주민들이 대부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는 그런 한 가지 목적으로 모여서 바나바와 바울이 전한 복음을 44절에 열심히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는 믿음이 생길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열심히 듣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지 않다 해도 적어도 그 가까이에 가 있을 것입니다. 복음은 일단 듣게 되면은 자체의 그런 능력으로 사람의 양심에 뿔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45절에 유대인들이 전도자의 말을 듣기는커녕 반박합니다. 또 비방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복음을 듣는데 어때요? 겸손히 경청했습니다. 그래서 나중된 자로서 구원에 먼저 동참하는 자들이 됩니다. 자, 또 복음을 환영한 이방인들은 열심히 들었는데 두 번째는 기뻐했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교도인 자신들의 복음을 전하려는 사도들의 그런 말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던 그런 유대인들과는 대조를 두는 사실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데 아무런 그런 거리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비록 사실일지라도 인정하기 부담스러웠던 반면 이방인들은 전혀 부담이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복음이 유대교 율법의 부담으로서 그들을 해방하였기 때문에 또 기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준수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지만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조차도 율법을 완벽하게 못 지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이거 다 지킬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구원에 대한 이선된 확신은 늘 공허했습니다. 여기에 율법으로 해방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의 선포가 이 이방인들에게 기쁨이 되었을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자, 복음을 환영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쩌니까 찬송합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찬송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성경을 복음적으로 새롭게 이해하게 됐음을 보여줍니다. 성경이 결코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용서하기에 있는 것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 채 찬양하게 이른 것입니다. 또 이방인들은 복음을 환영했습니다. 복음을 환영하고 이방인들은 믿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들 중에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하고 주께서 마음을 열어준 자. 자, 사도행전 16장 14절. 주께서 마음을 열어준 자. 주께서 마음을 열어준 자들은 진리의 말씀 믿고 받아들이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애정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애정은 주권적인 행사입니다. 아니십니까? 에베소서 1장 5절 주권적인 행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애정은 은혜로우신 애정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은혜로우신 애정입니다. 또 하나님의 애정은 합리적인 계획이라고 에베소서 1장 23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애정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신령한 것을 싫어하는 인간의 마음의 본성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신령한 것을 싫어하는 그런 인간의 본성 때문에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하나님의 간섭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4절에 오직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요기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버리신다 이 말씀입니다. 자, 이방인들의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파하는데 유대인들이 반대합니다. 복음에 반대하는 유대인들은 변박하고 또 비방하였습니다. 45절에 이방인들이 복음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유대인들은 시기가 가득하여 예수님에 대한 그런 사도들의 말이 사실과 다르다. 예수님은 구세주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다. 부활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 그들이 져야 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책임의 부담 때문이었습니다. 또 그들이 이제까지 쌓아올린 모든 기득권이 일시에 무너지게 되었기 때문에 변박하고 비방했습니다. 복음에 반대하는 유대인들은 선동하고 또 핍박합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는데 열심히 했습니다. 그 핍박은 잘못된 그런 종교적인 열심입니다. 그 핍박은 어때요? 유대인들의 인간의 죄성 때문에 핍박합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무지, 알지 못한 것이라고 요한복음 16장 1절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를 미워한 결과라고 데살로니가서 2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복음을 환영한 이방인들은 열심히 들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이방인들의 복음이 전파되자 유대인들은 복음에 반대합니다. 변박하고 비방했습니다. 선동하고 핍박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 예수님을 이방인에게 복음 전파입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초막절은 지금 말하면 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초막절 예루살렘에 오셨던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 약 2개월간의 베레아 지방에서 전도하시다가 수전절이 되자 다시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자, 수전절을 찾아보니까요. 우리가 말라기에서 신약에 오기 전에 그 공백기가 몇 년이죠? 몇백 년이지? 400년이잖아요. 그게는 메시아가 없었어요. 그래서 암흑기라고 하죠. 영적인 암흑기라 합니다. 그래서 수리아의 그런 그 왕이 우리 번제단에 자기네 신의 동상을 거기다가 우상을 섬깁니다.
그거를 보고 믿음이 좋은 우리 마카비 형제님이 있습니다. 마카비 형제가 그거를 너무 마음이 아파해서 거기에 대해 대항하게 됩니다. 그래서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그날을 기념하는 것을 수전절이라고 해요. 예? 우상을 물리쳤다 해서 수전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전절은 8일간 지켜졌습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첫날에는 등 한 개로 시작해서 8일째는 8개의 등을 켰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빛의 명절 또 자유의 빛을 찾는 것을 기념했습니다. 이 절기 동안에는 금식하거나 애곡하는 일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의 축제 기간이 이 수전절이었다 이 말이죠. 이 수전절 기간에는 예수님께서도 자기 사역을 다 하셨습니다. 주님은 박해자들과 논쟁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파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 예수는 그리스도인가? 이 박해자들이 질문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인가? 그래서 23절 24절에 예수님께 성전한 그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해 하려 합니까? 그리스도를 밝히 알았시오. 여기서 유대인이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추종하는 그런 추종자들을 가리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에는 역시 함정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렇다. 직설적인 대답을 한다고 하면 그들은 그것을 애곡하여서 하나님께 대한 모독죄로 사내들인공에 그런 제수하거나 또 반란죄를 지어서 로마 총독에게 넘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계를 아시는 우리 주님은 이때에도 간접적인 표현으로 그것을 시인하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31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에 대하여 분노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열려있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진리의 빛, 하나님 말씀이 비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는 그리스도인가? 인간들의 영원한 질문입니다. 예수여, 당신은 그리스도인가? 이 질문은 모든 인간들이 한 번씩 하는 질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구원을 갈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영광의 주로 재림하실 때까지 영원히 던져질 그런 실존적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진원지는 죄성입니다. 인간이 죄인 이상 이 질문은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입니다.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면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를 메시아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은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듯이 그리스도의 진리를 이해하는 자들입니다. 양들이 목자를 따르듯이 그리스도를 따라서 행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진리에 대한 그런 주의력, 이해력, 수용력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진리를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기적을 보아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의 심령은 혼미하여서 진리를 들을 귀도 영적인 것을 볼 눈도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로마서 1장 18절의 말씀, 11장 8절의 말씀이죠. 또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받을 자가 받을 은혜입니다. 28절에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생이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받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에
어떤 방해물도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 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만유를 지으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29절에 생명을 보장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최고 은혜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에는 온분법적인 원리가 적용됩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수록 더 강해지고 멀리 떨어질수록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과 일체이신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일체라는 그런 뜻입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우리 성부 하나님,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 성자 예수님은 본성과 본질, 능력과 권위, 목적과 의지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성령도 하나입니다. 삼위로 계시면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인간을 하나 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을 당신의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은 하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이방인에게 복음 전파입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는 그리스도인가? 답기자의 질문입니다. 인간들의 영원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받을 자와 받지 못할 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받을 자가 받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과 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이방인에게 복음 전파입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례 요한입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어린 양께서 6개인을 떼는 동안에 세상에 베푸신 그런 심판을 목격했는데 이제는 7째 인을 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해서 구원받는 성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구원받는 자들과 천사들의 찬양에 관한 것입니다. 자,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세계 곳곳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자들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구원은 이스라엘에게만 있다고 주장하거나 특정한 집단들에게만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가르침을 거짓 교훈으로 밝혀주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구원받은 자의 수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을 만큼 많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온 세계에서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서 이게 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또한 인종이나 언어 같은 것으로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에서 승리한 성도들을 큰 환난에서 건지십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들으실 것입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구원입니다. 10절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로마서 10장 10절이죠.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지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없다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승리한 성도들이 구원은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시험과 재난과 고통을 무사히 빠져나오게 하신 이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능력으로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또 어린 양께서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에 시험받는 자들 능히 도우신다고 히브리서 2장 1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낙오하지 아니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는 그의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환난과 시험을 담대히 물리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를 하여금 안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자, 우리가 서로 주님 이름으로 노력합시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입니다. 11절에 모든 천사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송하자 모든 천사가 일제히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말씀하겠습니다. 성도의 찬송은 천사들과 다른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하는 힘이 있습니다. 천사는 피조물 중에 위대한 존재입니다. 그 영적인 막강한 능력을 지닌 존재입니다. 유대인들 중에는 천사를 숭배하는 이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얼굴을 바닥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것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얼마만큼 지극히 공경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잘 알게 공경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공경해요? 공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천사들은 하나님의 오묘하신 구속의 섭리, 영광, 지혜, 능력, 은혜와 능력, 정기를 알기에 찬송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12절에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처음이고 마지막이십니다.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그런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모든 인간과 천사와 하나님 피조물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느 누구도 찬송의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썩어질 존재입니다. 그들을 찬송하거나 경배하는 자들은 그들의 썩어짐과 함께 썩어지고 말 것입니다. 찬양의 대상 오직 영원하신 오직 하나님이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찬양하는 자들은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부도덕하고 불의한 권세자들을 향해서 칭송하고 아첨하는 자들, 가진 자 앞에서 굽신거리는 자들은 모두 권력과 함께 재물과 함께 세월 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뜻을 행하기를 즐기는 자들은 참 생명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이방인에게 복음 전파입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구원입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입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을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구원을 인도하신 우리 주님, 오직 한 분이신 우리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